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었죠.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보낸 날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조목조목 알려주신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영광되고 복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산 아래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빗나간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반기를 들었고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게 됩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자신들의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재빨리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그들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이곳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의 신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처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갔죠. 하루 이틀이면 갔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내려와서 자신들을 빨리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빨리 데려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요, 열흘이 또 지나갔습니다. 또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간 것 아니야? 혹시 길을 헤매다가 산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은 아닐까?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은 모여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것입니다. 빨리 우리를 이끌고 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신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빨리 우리를 인도하여 이 척박한 땅을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더딤을 보고 이렇게 써있죠. 더디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이 빨리빨리 척척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줄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인도할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나를 인도해줄 신을 만들자. 모세는 그동안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습니다. 백성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백성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세는 보이지 않고요, 일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바 아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땅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고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일이 진행될까?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신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나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자. 자, 신을 만들자. 나를 인도해줄 신을 만들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빨리빨리 인도해줄 신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264장 2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얘기입니까? 나의 가는 길은 항상 좁고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욕심은 이렇게 많은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도 주를 따라가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더딤은 망하기 위한 더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딤과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절제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최선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내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우리를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우리 신을 만들자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 아론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지고 오라 얘기합니다. 아론은 금고리를 받아 불에 녹입니다. 그리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얘기합니다. 아론은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창조물은 모두 본 것, 경험한 것, 들은 것, 배운 것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새를 보고요, 한번 날아볼까 하다가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이미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참조해서 새로운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고요, 있는 것에서 변형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또 다른 모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그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고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넉넉했습니다. 아론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그런 풍요로움이 항상 부러웠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풍요롭게 살까? 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신은 단연코 소 형상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인 황소의 신 아피스, 무네미스 신, 그의 아내 암소신 하토르, 신들의 여왕 이시스, 이시스도 암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애굽에 살면서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까? 왜 우리는 이럴까? 생각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 그래,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저것만 섬기면 잘 살 수 있겠구만, 저것만 있으면 다산, 사람들이 번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인 황소신과 암소신의 결합에서 나온 송아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이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신, 그게 무엇일까요? 송아지죠. 아론은 옛것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을 아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내가 남보다 조금 나으면요 기쁘고요, 남보다 조금 못하면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저것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것이 없어서 불행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행복하지,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저 사람은 예뻐서 행복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뻐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학교를 다니려고 하고 많은 학위를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고민과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처럼 만들어내는 신인 것입니다. 저게 있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게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세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에게 그 송아지 제단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막 뛰놉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도 행복하게,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뛰놀았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송아지 신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산에서 얼마 후 내려오게 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때 아론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원래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보세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겁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론이 얘기한 것은 정확합니다. 아론의 변명은 옳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절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금을 불에 녹여서 붓고 조각칼로 송아지를 새겨서 형상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신은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툭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득 차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가득 찰 때 기회가 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건강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많이 배우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어떤 직책이나 직위를 행복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기회가 오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절로 툭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신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는 걸, 저것 없어도 우리는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소유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저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신을 찾아 헤매는 삶을 이제는 그만 중지해야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신은 위험합니다. 대부분 매우 위험합니다. 아니 전부 위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 때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가?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신을 만드는 것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아까 읽은 것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신, 이것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 그것, 우리가 매일매일 만드는 신, 그 신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것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하반절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그것은 방자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제쳐놓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굉장히 방자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보면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볼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별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구나,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권력 좋아하고 여전히 높임받는 것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도 여전히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저렇게 지내는구나 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죠. 지금 백성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는 안 보이고요,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지체되고 있고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신을 만들자,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그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에게 즉시 행복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송아지 형상 앞에 경배를 하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지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부지런하죠. 새벽부터 새벽 예배 간다 그러고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화장하고 또 교회 오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황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물 떠놓고 매번 새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조아리는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송아지 형상을 새겨놓고 아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경배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이런 장면들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뛰놀고 행복했습니다. 자, 됐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 이 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 신이 이끄는 대로 살며 우리는 얼마든지 만져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놀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누린 행복은 모세가 내려오기 전까지였습니다. 모세가 내려온 뒤 백성들은 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가 뿌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 버립니다. 니들이 믿는,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너희들을 인도해 줄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갈아버려도 아무것도 못해. 마셔버려도 아무것도 못해.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 모두가 진멸될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들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누리는 즐거움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 오늘도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 만드는 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못 견디겠다고 재빨리 갈라서 버리거나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행위들,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승진을 하려고 하는 행위들, 그것들 빨리빨리 안정하고 빨리빨리 잘 되려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인내하며 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신을 만들어 버릴 것인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의 얻는 즐거움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 세속화는 가속도가 붙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위 믿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달라야만 할 것 같은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나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빨리 안정되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거룩성을 상실한 채 천박한 불을 향해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교회 속에도 잘 돼야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느끼고, 직분도 그때그때 잘 돼야지만 출세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또 영혼을 위해,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고,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 크고 잘 지어진 교회에서 편안하게 주일 오전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원리가 교회 내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부를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들이 우리 교회,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아니겠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하겠다고 믿게 만드는 신들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저것 갖고 있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온 천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만드는 신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고 뛰놀게 만드는 신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오늘도 신을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쾌락을 쫓고, 재물을 쫓고, 사람을 쫓고, 직책을 쫓고, 지위를 쫓고, 명예를 쫓는다 보면 하나님은 저 멀리가 계십니다.
너를 위해 준비해준 재물과 너를 위해 허락해준 직책과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부자가 교회에서도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넓게 만들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하셨고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오히려 마구간에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다른 신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새기고 있습니다. 계속 새기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먹고 마시고 뛰놀며 너무너무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나의 주님을 온전히 모실 때 참된 만족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참된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